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전도 집회에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귀한 시간을 뺏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의 능력, 우리 사람이 말을 잘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말씀이 자기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나갈까봐 두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전도 집회만 한번 딱 보고 책을 덮어서 저 선반에다 놓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 도움받았어 하고 탁탁 들고 이렇게 다니다가 주일날 와서 딱 선반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딱 터들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은 특별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가 다 새끼 양식을 다 부지런히 챙겨 먹습니다. 오늘 한 끼 못 먹었으면 어쩌냐 아까워서 또 저녁에 좀 더 먹을 것도 있고, 이 육신의 양식은 부지런히 챙겨 먹습니다. 정말 거기다가 또 간식도 먹죠. 거기다가 뭐 음료도 마시죠. 과일도 먹죠. 이 육신의 양식은 수없이 많이 챙겨서 먹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 나와서 설교 말씀만 듣고 그냥 그런다 없더라 하고 그냥 딱 떠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영이 강해지면 육신도 지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날마다 먹고 그 힘을 얻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하더라도 이 말씀에서 빠지면은 그 봉사는 힘이 없고 힘들어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요 나 혼자 일해도 힘 안 들어요.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내가 하려면은요, 저 자매는 안 나와, 누구 형제는 안 나와, 이렇게 자꾸 판단이 되죠. 힘이 들어요.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도 집회를 또 저렇게 하시고 또 야외 예배 또 우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는데 또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쁘더라고요. 참 힘들다 하면 하나 힘들 건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도, 교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회가 에클레시아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왜 불러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란 뜻이 또 뭡니까? 정말 고귀하고 분별된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이유가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마귀 사단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날 대상에 포함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 1서에도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랑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그러면 떠나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은 살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제 떠나느냐 내가 죽거나 주님 재림이 올 때 우리는 떠납니다. 그때 떠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들이 온통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목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고 영향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하루 첫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 달을 첫 달로 시작하고 첫 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연도에 그 연수가 있잖아요. 그 연수를 빼버린 거예요. 그건 안 쉬어준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지배하에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을 통해서 구원받은 시작이 그것보다 첫 달, 첫 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세상입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내가 구원받은 시간부터가 하나님 앞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그럼 구원받은 지 30년 된 분은 30년 됐겠죠. 그러니까 70살, 80살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지가 30년이면 이제 70살 살았어도 4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은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마귀 사단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돼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지금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육신의 생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이것은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난 날이 진짜 생일이에요, 사실은. 내 육신에 태어난 날은 가족들하고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필요하지 하나님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네? 사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은 사단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너비 아비에서 났다라고 너비 아비 행사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비가 누구냐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살인한 자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갈수록 뭘 느껴야 되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부심이 있고 힘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이 앞에 이 앞 달에 말씀 설교한 부분들 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거 다 잊어먹었죠. 그래서 오늘 또 그거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잊어먹으니까 이렇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알고 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정말 우리는 갈수록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요. 내 구원받은 사람은요 목에 힘주고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사단이나 천사 누구한테든지 힘 빡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신분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는 형제간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와, 저 교만한 사람들 보소. 예수님을 자기 형이라고 하고 형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에서 왕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들 진짜 그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들로 돼 있어요. 아들로요. 얼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계속 예수님이 밑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 위에 계속 무엇을 쌓아가냐니까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수가 몇 명일지 모르지만 그 수가 다 차면은 이제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큰 존재인가를 항상 내가 든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음에 든든히 자부심을.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볼 때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거듭난 이것을 비교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 잽이 안 돼요. 예?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차가 제일 좋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차라면 그냥 애제차 그냥 저는 이름도 잘 모릅니다. 뭐 몇 억짜리 뭐 차 적었는데요. 그것은요, 저거 갖고 가도 못해요. 주님 앞에 가갖고는. 그 차는 이 땅에서만 잠시 필요해요. 또 그 차 타보니 서울 가는데 시속 1000km 갑니까?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를 될 수 없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전도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26절부터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라는 부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우리입니다. 복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당시 우리라는 우리 형상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라는 말씀을 단수로 안 쓰고 복수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자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라는 게 뭐라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고 만져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게끔 무엇을 남겨놓으셨냐니까 이 성경을 남겨놓으셨어요. 성경을. 이 앞에 말씀을 제가 또 한번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보통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바이블이란 뜻이 책이란 뜻입니다. 책. 그냥 하나님의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타스트먼트 해가지고 하나님의 유언서예요. 유언서. 하나님이 가시면서 뭐라 하냐니까요. 유언장을 남겨놓고 우리한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유언장과 하나님의 이 언약서인데 유언이나 언약이나 그 똑같은 의미인데 유언을 해놓으셨는데 뭐라 하냐니까요. 너희들 이 성경에 너희들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너희가 갈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보화라고 그러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보화예요. 그 보화를 캐내라는 거예요. 캐내가라는 거예요. 그 캐낼 때는 영적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캐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이때까지는 범죄를 주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선악과는 안 따먹고 뭐라 하니까요. 모든 것을 뭐 된다고요?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다스리. 그러면 다스리라는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마귀 사단이 있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다스리라는 존재는 통치권이고 왕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스리라는 얘기는요. 주님은 우리 앞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린 거. 그러니까 그 다스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왕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왕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어떤 물고기가 사라져와 이런 것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이 세상 전부 다스리는 것이 전부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존재가 이 당시 존재는 뭐 어떤 존재입니까? 왕의 존재예요. 사실은. 다스리라면. 다스리라는 부분이 3번을 나오는데 그 다음에 2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요, 이 당시에 아까 말씀한 대로 3장에 넘어가야 범죄가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땅의 사람 가운데서 생육하고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주님의 그 본심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는 게 뭐가 있어? 똑같은 얘기지만 땅을 정복해서 사람 너희들이 다스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유권과 모든 통치권을 사람한테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존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제 일이 벌어져 버렸죠. 우리 선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단과 그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사단이 꼬시니까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났다고 그 하와가 그냥 이 마귀 사단이 꼬시니까 자기도 먹고 남편도 아담도 주니까 자기 몸이 벗은 줄 아니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어떤 것이 변하니까요. 볼 수 있는 눈이 본 거예요. 그 본다는 것은요.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옷을 안 입고 다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못 봐요. 상대방을. 지금 옷을 다 벗고 다닌다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옷을 벗고 다녔다니까요. 예,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옷을 입는 이유는요. 목적이 첫 번째가 가리는 행위입니다. 가리는 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만약에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가면 경범죄로 구속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미친놈죠. 완전히.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옷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이제 나오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여자분들은 뭐를 가렸다고 그랬죠? 예,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얼굴만 가리고 막 도망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냥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을 못 봤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온 순간 무엇을 보냐니까 상대방 허물을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전부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싹 빼고 누구 때문에 이랬어.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항상 상대방이에요. 자기는 뭐가. 그래서 주님이 너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는데 그 티를 보고 빼라 하냐. 형제 보고 그런 거예요. 눈 속에 자그마한 티가 눈 속에 보여. 그 허물이라고 봐야죠. 근데 허물을 보이는데 계속 지적을 한 거예요. 저 형제, 저 모습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네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 들보가 뭡니까? 집안에 건물을 지으면 이 제일 무게를 짊어지는 이게 들보거든요. 그 들보가 눈 속에 있는데 자기는 못 봐. 형제에 파랗게 보는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온 후에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뭐가 들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를 씁니다.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힌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혔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부분은 조금 햇빛을 쬐고 말라버리니까 바삭바삭하니까 다시 이분화 만화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양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니까 얼마나 이제 햇빛을 쬐도 오시게도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부분이지만 그 양이 한 마리가 죽어서 한 아담이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셔서 완전히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을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을 한번 쫓아내야 돼요. 근데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날 수 있는 이 세상 사단이 임금인데 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야만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인간들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같이 거기다 합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셔서 이 세상 나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나는 거기에 없었어. 나는 거기에 들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성경이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원래 본 목적은 우리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다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다가 모든 것을 다 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3일 만에 사단의 권세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들여서 어떻게 고쳐서 내 자신을 고쳐서 율법을 지켜서 안 됩니다. 오로지 딱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모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같이 해버렸어요. 다 예수님한테 넘겼어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몇 분하고 이제 교제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죄를 가져갔다는 증표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근데 성경에서도 확실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째는요, 내가 너희 죄를 갚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 없어, 나를 봐라. 내가 처리했는데 처리돼버려가지고 없어요. 처리되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사단의 영향을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간단해요.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됐더라도 잘 알고 똑똑해도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 좋은 믿음이에요. 이거 이상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계산을 해. 내 머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네. 나는 없었는데. 자꾸 붙이면요. 사단이 거기다 끄에 맞춰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나를 보면 흔들려요. 우리 그러잖아요.
뭔 일을 누구를 예를 들어서 뭐 싸웠어, 다투고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 스스로 자문다잡아요. 너 같은 인간이 그런 모습으로 네가 구원받았어? 너 하는 거 보고 갖고는 구원 아니야. 사단은 딱 그걸 넘어져요. 그러면 나도 그걸 생각해요. 진짜 내가 하는 거 봐갖고는 구원이 아닌갑네? 이렇게 하면 이제 흔들려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 흔들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내 모습을 봐요. 내 모습은요, 항상 험투성이에요. 뭐를 봐야 되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주님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럴 때마다. 그렇지. 주님께서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리냐니라. 그래, 세상 죄를 이미 가져가 버렸고 나는 끝났는데 왜 내가 그거를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나를 죄를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해? 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비춰보고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야 돼요. 사단은 자꾸 언제까지 우리들을 괴롭히냐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괴롭혀요. 사단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은 자기 혼자 갈수록 이제 이 사단이 자기 혼자 이 지옥으로 안 가려고 몸서리를 칩니다.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마지막에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쫓겨나는 마지막 그 12장에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냐니까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마지막 환란 때 괴롭힙니다. 지금보다 말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인데, 사단이 적그리스도에다가 영을 넣어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마지막 구원받지 못하게 계속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런 날이 이제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혼란과 이런 것을 심어줘요. 그래서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존재, 또 정복하는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에서 실패했던 이것을 천년왕국에서 해보고 오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에덴 동산이 지하로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에스겔서 31장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이제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돼버려요. 죄인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니까요. 15절에 2장 15, 이거 폈으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아담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똑같이요. 다스리며를 세 번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킨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니까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 이 다스리고 못 따먹게 하염검으로 두르고 천사장과 다른 분들이 못 따먹게 그렇게 두르고 있었는데,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꼬셔서 아담의 범죄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이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이 앞에 들은 것처럼 아담이 따먹은 것은 아담 혼자 따먹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안에 내가 따먹었다고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원망하면 안 돼요. 아담 안에 내 아담 허리에 우리 거기에서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가면 남자들은 출근해서 땀을 흘려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돈 벌어 와야 되고, 또 육체적 이런 분들은 아침마다 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또 일을 하면서 이 더운 날 일을 하는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또 예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산후통과 또 예 낳을 때 힘듭니까? 어느 그 고통을 보니까 여자분, 저는 예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예를 낳아보신 분들 많겠지만 예를 낳는 것이 3인가 4인가 있더라고요. 이 고통 중에. 그만치 산모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만약에 그런 고통으로 계속 간다면 예 안 나오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못 살겠죠. 그런 고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가 한순간이었지만은 대가는 어마어마한 큰 대가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배반하고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좀 잘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민수기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물려줄 수도 있고 힘들면 봐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건치 않는 거예요. 한 번 말했으면 하나님은요 절대 변개치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자기가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서 겪은 그 부분이 그냥 겪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자기의 고랑을 탄다니까 등에 밟다니까 채찍으로 맞아서 고랑이 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머리로 지었던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가시 면류관 가시 조그만 하나만 이렇게 찍혀도요 사람 몸서리 칩니다. 근데 그거를 가시 면류관을 쓰고 이 갈대로 때렸는데 이 갈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하숫가에 나오는 우리나라 갈대 같으면 때려도 안 아플 거예요. 이건 부서지니까. 근데 대막대기입니다. 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갈대가 대예요, 대. 그걸로 머리를 쳐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못에 성도님들 한번 예수님과 똑같이 못을 한번 박아볼랍니까? 실제 박혔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또 발에 그랬죠.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그것도 6시간 동안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그 고통이 그거였습니다. 예, 주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변개치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결국 지옥은 그냥 뭐 대충 그냥 아무나 그냥 이런 목욕탕에 사우나 들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변기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배반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세상에 먹고 살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어요. 반대로 생명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 생명과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생명과인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먹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덴 동산에서 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어떤 상태로 바뀌어야 되냐니까 왕의 신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왕의 신분으로.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왕의 신분이다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설마 그럴까. 근데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이제 우리는 바꿔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을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옛날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은요,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 아버지 육신의 배에 들어가서 낳았던 그것은 아담의 자녀들 때문에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우리를 보고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아담의 자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녀라고 하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나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부분은 99%는 예수님의 은혜고 1%를 내가 더해내면서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1%만 더해도 안 돼요. 100% 완벽하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의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구약 때 성막이 은혜거든요. 내가 대신 죄를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은혜보다 더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때는 설마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그런 신분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런다면 주님 말씀 앞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당신 죄를 이미 사해놨습니다 해도 설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이 사실들을 다 해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이게 옳은 겁니다.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바탕을. 절대로 내 생각을 갖다 주님하고 이렇게 합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2장 16절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키고 했지만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지하로 넣어버리고 우리 인생은 쫓겨나서 지금까지 한량없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항상 공허해요. 옛날 에덴 동산에 그 유전인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옷을 벗는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벗고 다녔던 그런 것이 습성이 있거든요, 옛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잘 때 어떻습니까? 잘 때도 옷을 벗고 자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헐벗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그 계곡에 가면은 사람 없는 사람은 그냥 맨몸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옛날 향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고향이 그리워. 노래가 유행가 가사도요. 크다 북한 물론 이제 그 우리 실향민들 얘기도 있지만 우리 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향이라는 그 이미지가 딱 들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 실향민이 아니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우리 보고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베드로전서 말씀하잖아요. 나그네 생활이에요. 우리는 고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고향을 가야 이제 정말 사람다운 삶 살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이 뭐냐면 우리 노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봤던 내용인데요. 노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는 뭐라고 하냐니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냐니까 사단의 영. 옛날에 무서운 영은요, 사단한테 매갖고 우리가 쩔쩔 매고 다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그랬죠? 뭐 공산당입니까? 아니면 강도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 마귀 사단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끙끙 물고 다니고 이 세상 지금까지 끙끙 앓고 다녔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면요. 죽는 것도 이제는 사실은 결코 뭐 두려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렵고 살아가고 그럴 바에는요. 주님 앞에 가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세상 남아있는 동안 힘든 생활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받을 수 있는 상속을 우리가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셋째라고 말씀드려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이 쫓겨났던 신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의 신분으로 이제 우리는 바꿔진단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인가 보면 주님이 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냐니까 산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얘기는 영이 살아온 존재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 죽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 산다는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지 이 세상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 하면요.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나를 떠나가거라. 이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살고 있어요. 진짜 육신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을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을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자다.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마태복음 9장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신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바뀝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장악하고 소유권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겨 버렸는데 지금 빼앗겨 버려서요 지금 이렇게 힘없이 살아갑니다. 빼앗겨 버려서. 근데 이것을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회복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를 되는데 이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돼서 주님 앞에 만나러 주님을 휴거가 됩니다. 이 아담에 물려받은 이 몸으로는요 주님이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요 아담의 1%라도 물려받으면 안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 것만 갑니다. 예,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모습을 보니까 참 누구 형제하고 자매하고 다투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걸 보면 안 되고 복음을 봐야 돼요. 주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주님 나는 더럽더라도 주님이 의롭다 하셔서 나는 의로운 자인 거예요.
참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워 내 자신도 보면.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차라리 뻔뻔해라. 근데 사람이 또 양심이 좀 있어갖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더럽고 싫은데 설마 그렇게 갖고도 나 천국 간다고요? 못 가요. 이래버리면 주님의 보혈은 꾸중물이 돼버려. 꾸중물 말 그대로 아무 영양가도 없는 흙탕물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다 썩는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주님의 보혈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거는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 앞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랍니다. 시편 8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주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시편 8편이 좋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고 때로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하나님 사람이라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돌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저를 무엇 때문에 돌보십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저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조금 못하게 지으셨을까요? 됐을까요? 원래는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처음에 원래는 천사하고는 우리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뭐가 와버렸냐면요.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그래서 지금까지 뭐가 있냐니까 죽음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천사는 영적 존재라 죽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존재로 바뀌냐니까요. 신령한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가 중요해. 그 다음에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요? 우리를 보고요. 뭐라고 하냐니까 영화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영광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라는 것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을 씌우셨나요? 간이 뭐겠습니까? 왕관을 씌우신 거예요. 우리를 왕관을 씌우셔서 주님을 우리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아래 두셨으니 앞으로 지금까지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한테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 세상이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존재, 그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존재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죄를 안 지었으면 사자 이런 것도 꼼짝 못합니다. 야 엎드려. 네, 하면 근데 지금 사자가 말 듣습니까? 혹시 저 동물원에 가갖고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보실 분 있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듣는다 안 듣는다 바뀌어집니다. 예. 이제 모든 동물들이 우리 안에 다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사단이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같이 돼서 이제 우리는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도 회복이 됩니다. 원래는 원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 짐승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것 뭐였냐면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노아 홍수 사건 전에는 우리 사자나 사람이 뭘 먹고 있었죠? 예, 사람은 풀이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려면은 여기를 잡으시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는가 안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는 사자건 사람이건 전부 다 뭘 먹었냐니까요. 풀을 먹고 채소를 먹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노아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노아홍수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힘드니까 그때 후에는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때만 해도 씨 가진 열매나 채소를 먹고 평범히 자랐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육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육식을 먹게 되면 사람이 더 포악해진다고 그래요. 그 습성이 유전이 그게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를 먹을 때보다 육식을 좋아하는 애들이 성격이 난폭해지고 그런다고 어떤 학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11장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다시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도 독이 죽지도 않아요. 애들이. 그 다음에 어린 애들이 사자도 끌고 다니고 염소도 표범도 끌고 다녀요. 하면 이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표범을 어떻게 어린 애기들이 끌고 다녀요?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거 굉장히 많은데 65장만 더 보겠습니다. 65장에 보면은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이사야서 65장 19절 못 찾으셨으면 그냥 제가 말씀 읽을게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왕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가 알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몇 년 살았니까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사람이 969살까지 살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00세에서 죽은 사람은요, 얘들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이것도 저주받은 사람이 한둘이나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100세라고 생각해보면 얘들이 100세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몇 년 동안 살았죠? 아담이 93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얘를 몇 년 동안 낳냐니까요. 800년을 동안 지내면서 얘를 낳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 자매님들 800년 동안 얘를 낳았으면 얼마나 낳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이제 에덴 동산의 제약으로 들어오면 아마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이제 잘해야 70년, 80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바뀌어졌다가 이 천년왕국 때 뭐냐니까요. 천사를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죽은 자, 여기 보니까 100세에 죽은 자의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사단이 실패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원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원복을.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도 결국에는 사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천년왕국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예. 사단 때문에 일어났던 그 탈을 천년 동안 무저갱에다 집어 넣어버리니까 사단이 이제 우리 그 마음들을 동요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폈으니까 2장을 한번 보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첫 에돔당처럼 바뀌기 때문에 뭐냐니까요?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사람 죽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을 다 버려갖고 무엇을 하니까요? 보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사 짓고 그 생산하는 대로 다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을 쳐서, 창은 죽이는 것이잖아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창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 무기거든요. 이것을 다 갈아치워서 뭐냐니까 낫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데에다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은, 완전한 전쟁은 천년왕국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 전쟁에 끝이 없어요. 예,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전쟁은 끝이 없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쟁은 끝이 안 나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의 주인이신 누구시냐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이제는 전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우리 그런 속에서 바뀌어지는데 다시 시편 아까 8편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8편을 시편 8편을 보니까 8편 5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를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은 죽음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못해요. 그런데 뭐냐니까 그 후에 문제 그 답이에요.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과 귀한 존재로 멸류관을 씌우시는 그런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는 바뀌어졌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근데 그걸 못 누르고 살아요. 주님은 누가 물었죠.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창세기 1장에 26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존재라고. 다스리는 존재고 관리하는 존재고 그런 존재면은 왕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왕은요, 잘해야 5년 내지는 4년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누릴 왕은요, 영원 무궁한 나라예요. 그래서
주위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급 아래에 두셨으니, 만물을요 급 아래에 두셨다. 우리 만물 안에 우리가 다스리는 이제 존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권과 소유권과 다스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가지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는 지금 뭐라 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것을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확실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것은 내 거예요. 예? 우리가 또 유업을 다 그대로 상속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짝으로만 창조하셨어, 이렇게 보통 단순하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도 맞지만은 더 깊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알려면은 우리는 통치하는 존재였고 관리하는 존재였고 그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마귀한테 속아가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지금 오늘 이제 처음 말씀을 깨우친 분도 내가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존재였네. 와, 근데 이 사단이 우리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뭘 하냐 하면 이 세상 것만 준다고 그래요. 사단은 자꾸. 그래서 이 세상 것에다가 투자하고 이 세상 것에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 1서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으로 난 거예요. 이 세상 보여지고 보암지고 모험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것들은 사단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 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들을 꼬시기에 딱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물질, 명예, 자녀, 학식 이런 것에 딱 꽂히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제가 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교를 보내는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들은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굶어 죽어도 자식 학교 보낸 데는 온갖 다 보내요. 예,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만치 이 세상 것이 볼만한 것이 쓸만한 것이 유혹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보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70년짜리고 80년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예요. 우리 금방 가버리잖아요. 뒤돌아 보면 오늘 또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일주일간이 금방 가고 8월 달도 이제 지금 오늘이 14일입니까? 중간에 와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 큰일이에요. 큰일. 예,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이고 이 길이 지금 어떤 길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가를 모르고 살아 지금. 근데 우리가 더 답답해. 예.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참 우리 지금 우리 신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 또 가졌던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 세상에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위를 감싸고 있고 천사가 지금 우리 사람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쫓겨나 버렸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네요. 시편 103편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누구라고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누구 옆에 있냐니까요. 하나님 옆에서 지금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옆에 누가 있냐니까요. 천사들이 지금 받들고 있어요.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쫓겨나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지금 허랑방탕 그야말로 잃어버린 탕자처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찾았어요. 이제 언제 바뀌냐? 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임무가 교대됩니다. 천사 너희들 나와야 너희들은 이제 여기까지야 하고 천사를 쫓아냅니다. 천사를 쫓아내고 누가 그 자리를 가야 되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것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왕 했으니까 천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많은가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뒷장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표현할 때 만만 천천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또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가 있답니다. 실제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냐니까 천사들을 거느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을 거느리는 존재로. 지금까지는 아까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를 지금 천사들이 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말한 대로 천사들 너희들 나와야 그들은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고 쫓아내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되지죠. 실제로 이 주님의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구원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말씀을 하면은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하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또 천사가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도 천사들을 그렇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페이지 수는 1245쪽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1245쪽을 페이지로 이렇게 찾으시면 빠르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며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천사가. 이게 천사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또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에 대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누가 네 천사들 너희가 하나님 우편에 너희들 보고 앉아있으라 했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는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는 누구냐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로 너희는 누구냐니까 사단입니다. 천사입니다. 내 원수로 내 벨제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앉았으라고 하니까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되냐니까 천사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누가 했느냐 너희들 보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천사다 너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있으라 했어. 너희들 앉을 자리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니까 모든 천사는 그랬잖아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 천사를 굉장히 우리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저분은 천사 같다. 또 천사가 왔다고. 어쩌면 천사를 굉장히 우러러보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천사하고 리턴 매치. 너희들은 빠져 이제. 빠지고 우리가 그 자리가 가야 돼. 하고 근데 원래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우리 자리였어요. 원래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우리 선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죽음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려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됐습니다. 사단은 존재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쫓겨난 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사단하고 우리하고 이제 임무교대가 나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4장, 5장을 읽을 때는 하늘의 천상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4장, 5장 내용을.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고 천상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또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 보좌 장로 이거를 참 그 성경 안에서 어떤 분들은 실제 사람이다. 어떤 분들은 천사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24자 보좌나 이런 것을 천사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지금 좀 이렇게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분별을 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저는 천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저는 보거든요. 보좌에 둘러선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무엇을 보고 있냐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천사들이 지금 우리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금 면류관,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런 사단을.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4 이 천사들이 뭐라니까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반납하는 거예요. 지금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납하는 장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누가 이거를 그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10절에 저희가 누구냐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다고요? 왕노로 다스리리로다. 지금 이제 누구로 바뀌었냐니까요. 천사에서 우리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면 저희로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더니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그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거기도 제사장이면서 왕입니다. 옛날 구약 때는 왕하고 제사장하고 분리가 됐었습니다.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얘기는 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다스리며 관리하고 정복하고 그런 건 내용들이 뭐예요? 왕이니까 정복하고 관리하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월급 받고 그냥 한 200만 원 받고 그런 관리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이 세상 관리 어떤 동산을 하나 이렇게 됐는데 동산직이라고 보면 요거 관리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줄게 해갖고 풀이나 뜯고 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에요. 그런 관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권세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서 우리를 생명과로 오셔서 우리를 이 생명과를 얻고 먹는 자는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까지는 너무 기분 좋죠. 마지막 한 말씀만 보고 마칠까 하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성도님들 왕이고 다스리는 자고 그런 신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기쁘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8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해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왕권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고 주니까 좋죠. 근데 이것에 대한 대가가 뭐가 있냐니까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고난은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일을 하나님은 고난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고난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이 그 이유거든요.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히브리서에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왕으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요
애굽의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모세였습니다. 제가 이거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거를 뭐라고요?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5절.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었으면요 정말 애굽에서 제2인자로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나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간 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요 제약의 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고 어둠 가운데 계시고 사단한테 내어져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머물고 살아가는 것은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애굽의 그 왕이었으면 얼마나 보물과 이런 것이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데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 당시 애굽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자기 원하면 모든 거 해결 안 됐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잠시 그냥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것을 버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이 왕권을 가지고 회복하고 또 다스리는 존재고 이 세상을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는 이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금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딱 받아들이고 뭐 기분 좋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출애굽기에 12장인가에 보면은 첫 달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카운트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0살에 구원받고 내가 70살이면 40년 동안 이루었던 것은 카운트다운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30살 때 전에 구원받았으면 그때 한 살 때부터 30살 먹은 거예요. 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어져서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에서 했는데 정말 한 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살 살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한테 유익도 없고 나한테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세상 가운데서 쩔쩔매고 그냥 뭐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런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슬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당하고 정말 나는 앞으로 당신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예, 주님이 핏값 주고 너를 사셔서 이제 너는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까? 거기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았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선조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우리가 청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성경에서 보시고 이제 오늘 그런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가져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